여러분 진짜로 생각을 해봐도 이게 교회에 허락된 이 축복의 언어 갓브레스요. 근데요 참 희한하게 다른 데서는 잘 안 돼요. 교회에서 목사가 하라니까 하게 되고, 또 이게 교회 안에 머물 때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상하게 다른 데서는 잘 안 돼요. 이게 영적인 언어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축복하고 내일도 축복하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한 구절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사야서 말씀으로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사야서 이렇게 먼저 예언이 됐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세상을 살리는 치유. 세상을 살리는 치유. 다시 한번요. 저렇게 살리시는 했구나. 다시 한번요. 세상을 살리시는 치유. 세상을 살리시는 치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 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살 길을 다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말이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 읽어야 되는데 그거하고 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이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그냥 어려운 말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사람들이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리느냐? 지금 그 내용을 읽어준 거예요.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왜 여기 왔지? 이걸 진짜 여기서 제대로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그러면서 육신의 삶을 살았잖아요. 30살까지는요 그냥 아버지 아들로 살았어. 그러니까 나사렛 목수 아들로, 그것도 큰 아들로 살았어요. 그러면요 무슨 일을 했겠어요? 크면서 보고 배운 것도, 그리고 아버지 말 들으면서 이 가게를 돕는 것도 여러분 목수일이었어요. 목수일 하면서 그것도요 목수일을 잘했으니까 별 말이 없지. 그냥 꾸준하게 그 일을 한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배워서 해요. 눈으로 보고 따라서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틀리면 다시 고쳐서 하면 되고, 잘못하면 다시 빠꾸해서 하면 되고, 이게 세상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0살 지금 요 순간까지 이 말씀이 지금 여기서 읽혀지고 누가복음에서 읽혀지고 또 저 말씀이 다시 여러분 읽혀지기 전까지 예수님은 그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안 주시니까, 부르시지 않으니까 그냥 30살까지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요 그렇게 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작부터 그걸 알고 진작부터 메시아로, 진작부터 구원의 주로 그렇게 활동했다면 저 갓난아기서부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우리를 구하러 오신, 세상을 살리러 오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요 그 아기가요 갑자기 뻥 키가 크고 아주 그냥 지혜도 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 성장해가지고서 그러면서 요만한 갓난아기가 그러신가 뭐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진짜, 아니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 아이고
저 걸음걸음 하고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살아계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네. 그러면서 걸음마 걸음마. 여러분 얼마나 우습겠어요. 물론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죠. 그냥 들었으니까. 근데 그 후로 자세한 걸 알려줬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쭉 읽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으면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때 30살 됐었을 때 이 말씀을 다시 주시고 이걸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 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서 이제 공생의 3년을 살게 하시냐고. 여러분 몰라요. 그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도 사실 몰랐어. 그냥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왜 30살입니까? 하나님이 그때 불렀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시작된 거지. 저와 여러분도 오늘 교회 오셨을 때요, 여러분 오늘은 그냥 다른 날 똑같은 날의 하루가 아니라 오늘 나를 살리시려고, 아니 오늘 살리시는 은혜를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또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듣게 하시고 또 세상을 살리시는 치유를 나도 담고 가게 하시고 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 따라 그 치유 가운데 회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진짜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에 보여서 아니면 귀에 선명하게 들려서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나도 순종하고 나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 움직여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는 인생이니까 여러분 내 안에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 이걸 이제 어노인팅이라고 하거든요. 기름을 부으신, 기름이 쏟아 부어진다. 참기름 들기름 뒤집어 쓰고 살자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나의 위에, 내 삶에, 내가 안 보이는 이 내장 기관에도 이 다스림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 왜 이렇게 했겠어요? 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라고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흘러가기 시작하면 나로부터 또 이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모양은 다를 수가 있어. 분량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하라고? 또 사람들 살리라고. 다른 사람들 또 살아나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걸 기대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일하는 곳,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내가 무엇인가 자기를 위해 사는 일, 그 현장에서도 언제든지 성령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제가 기도를 따라 해보라고 했잖아요. 두려워도 함께 가는 길, 두려움 가운데도 살아가는 길.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고 싹둑싹둑 잘라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있어. 있는데 그 두려워 말라. 그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말라. 그래서 두려워도 그 가운데로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거고 앞으로도 또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경험하고 믿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간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이제 한 구절 4장 18절을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근데요 이 내용이요 이사야서에서 더 자세하게 그렇게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이제 그걸 아셨어요. 그 전까지는 죄송하지만 몰랐어. 아니 잠재돼 있었죠. 뚜껑이 열리지 않았지.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알고 그리고서 이제 광야로 나가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채우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그런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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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성령불로 치유하소서. 성령불로 치유하소서. 오늘 내게 기름을 부어 주소서. 내게 기름을 부어 주소서. 오늘 내가
내가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세상을 바꾸는, 또 세상을 살리는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그게 아니라면 사실 실감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한 줄로만 읽지 마시고 우리 육신의 문제, 아니면 내 아픈 질병의 문제, 아니면 내 머릿속의 생각의 문제, 이런 것까지도요 자유하게 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또 기뻐하게 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일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따라가 보는 거예요. 제가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그냥 따라가라는 거, 이렇게 이 말씀을 따라 살며, 성령을 따라 살며. 제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그 남쪽에 메리너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하는데, 메리너스라고 하는 교회에서 제가 아주 영적인 그런 인사이트, 영적인 생각을 그렇게 이제 한 2가지 내가 아주 감명 깊게 받아온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거기에는 교회가, 큰 교회가 3개가 있거든요. 교회 필드 안에. 하나는 청소년 교회, 하나는 일반 이제 회중 교회, 또 하나는 아주 클래식하게 고전적으로 지어진 교회가 있는데 멋져.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그 고전적인 교회당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이렇게 고기 구워 먹는 거, 그런 거 이렇게 철판, 철사로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석쇠 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꽂아놓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참 소중한 일이겠다. 여기 교회 와서 교회 기도 제목을 적고,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씩 이렇게 말아가지고서 이렇게 꽂아놓고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그걸 왜 못했지? 그렇게 하면서 그거 비슷한 일들을 제가 기도회 할 때마다 어떤 때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큰 교회당인데, 이제 큰 교회당 안에 이제 다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바로 이렇게 이제 계단 내려가면서 이제 중앙 홀이 있고, 그 홀 양옆으로 기도방이 있거든요. 우리 기도실처럼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거실, 응접실 같은 기도실이 있고, 그 응접실 안에 작은 사무실 같은 기도해 주는 방이 책상과 그것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예배 끝나고서 나오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로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기도자들, 이제 아까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자들, 거기에 있어서 아마 순서로 교대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기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러는 이제 시설이 있더라고요, 공간이. 거기서 하나를 내가 딱 봤어요. 제가 목욕실에 이렇게 거의 가지고 와서 거기다 놨는데, 그거 뭐냐면 요만한 병인데요, 요만한 립스틱만한 병이요. 그만한 병에 기름도, 이제 거기에 올리브유, 감람유가 거기 들어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감람유, 올리브유입니다. 그 기름이 거기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러 오는 분들에게 그 기름을 손으로도 바르고 머리에도 발라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치유하는 기도,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보고 싶어도 우리는 공간이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니까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보완해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그렇게 기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기서 기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꿈꿔보기를, 이렇게 될 수 있는 날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내 시설이 또 그렇게 바뀌어지고 보충이 되면, 그렇게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렇게 각 방에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기도받고 가고 기도받고 가고, 그러면 참 정말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진짜 현장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치료 또는 치유, 이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요, 저마다 가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비슷한 경험을 얘기해요. 치료 받는 사람들 비슷한 경험을 얘기해요. 먼저 치료라고 하는 것을 보자면, 여러분 치료는요, 영어 성경에는 트리트먼트 이렇게 번역이 돼요. 테라피란 말 잘 안 써요. 트리트먼트인데, 근데 그 치료 이거는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도 일어나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았어도 기도 받을 때 뜨거워지네, 따뜻함이 밀려오네, 강한 힘이 막 나를 꾹 누르는 것 같으네. 그렇게 해서 어떤 때는 옆에 쓰러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치료가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공통점이 그거더라고. 치유도 마찬가지. 이런 경험이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치료와 치유가 다른 것이 뭐냐? 치료는요, 이 대증적으로 어떤 증상에 이런 것들을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치유는 플러스 이 영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여기서 또 다른 치유, 다른 단계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이라고 하고 은혜의 복원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이걸 치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관련이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뭐예요? 날 살리시고, 날 살리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흘러간다. 그래서 치유, 이것은 영어로 힐링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번역이 돼요. 이게 힐링이에요. 이게 힐링.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치료와 치유의 현장을 주실 때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는 그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목적이 계속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그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게 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경험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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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치유가 세상을 살리는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고. 근데요, 이런 치유와 치료가 실제로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치료는 다 일어난다고 했어요. 아니, 심지어는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게도 그 치료는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치유는 달라요.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연결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림이 그 가운데 흘러들어가기 시작하고. 근데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별일 다 보겠네, 이상하게 보는 것이 당연하죠. 아니, 자기들이 아는 상식과 세상 방식으로 그것을 봐야 되는데, 아니 교회에서는 왜 저렇게 하죠? 아니, 약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수술 받으면 될 거 아니야. 물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약 효과가 잘 듣도록, 아니면 수술이 잘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치료를 하신다고. 근데 문제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안다, 내가 경험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요.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렇게 목사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이제 알아지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건요,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능력이 뭔지를. 아니, 능력이 뭔지 몰라도 교회 올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목적,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능력이 뭐가 뭔지를 모르고요, 무슨 성령의 불, 아니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능력기도, 나 상관없어, 그건 내 수준이 아니야, 그건 내가 너무너무 이상해서 하기도 싫어. 이거 성령으로 하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요, 아마 그런 분들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 아니, 여기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거 뭐냐면, 누구에게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한마디가 상처가 된다고, 그러면서 그 상처를 씻어내지도 못하고 내 상처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옆에 사람을 붙여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가게 될 때는, 여러분 그 상처를 주려고 그랬겠어요? 아니, 그 상처로 남아서 그냥 그 상처만 붙들고 살라고 그러셨겠냐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설교하더라도 어떤 듣는 사람들은 목사가 그냥 그 말에 또 상처가 돼서 시험이 돼서, 여러분 저한테 한번 100번 1000번을 물어보세요. 내가 그럴 마음이 있냐고. 아니 나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께서 그 말이 들려서 상처받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듣게 하냐고. 안 그래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내 생각, 내 경험, 상처 입은 채로 그냥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다 더 큰 상처기를 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에 신앙생활,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려보세요. 그냥 그 사람한테 직접 안 물어도 돼. 이렇게 그냥 지켜보면 알아. 기도 없는 생활이에요. 단적으로 말해서 기도가 없어요. 성령 없이 교회 다닌다고. 성령 없이. 보세요. 아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될지. 왜 그럼 기도 안 해? 아유 내 자녀를 놓고 내 진짜 환장하고 내 정말, 아유 왜 자녀를 놓고서 기도 안 하냐고. 아니 하다 금식은 왜 안 하냐고. 그렇게 금식을 일부러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금식에 마음을 주셨으면 그렇게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묶인 것들 다 풀어지게 해. 중요한 일은 내 마음대로 다 정해놓고 기도는 안 해. 그러면서 내 마음이 상처가 됐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말하는데 예수의 이름 따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 행동하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생활이 다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죠. 무너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내 안에 치료 말고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순종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모든 것 가운데 순종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따라가야 되는데 순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니면 머릿속이고 아니면 내 육신이고 내 영혼이고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순종부터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내 심장에, 내 머리에, 내 혈관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치유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치우고 여기까지는 치유가 아니고 이렇게 금을 그을 수도 없어요. 치유는 시작됐으니까. 여러분 치유받기를 사모하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유 나처럼 지성적이고 경우가 바른 사람인데, 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제 치유해달라고 그래? 아유 그건 광신도나 하는 일이야. 나는 수준이 달라.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이게 다 마귀가 독을 뿌려놓은 거예요. 에덴 동산서부터. 이 독을 뿌려놓은 것에 이런 것들이 그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단 마귀가 독을 뿌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죄 짓고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달라져요.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요, 이제 2021년도에 그때도 내가 했을 거예요. 그때 코로나 때 그때 돌아가신 분이에요. 캐나다 리젠트 대학의 교수인데, 그냥 이런 책자나 또 아니면 기사나 여기에서 유명하기로는 뭐냐면 고난의 영성가야. 고난의 영성가. 얼마나 고난 중의 인생이었냐면 대학 교수인데도 정말, 물론 신장 이식 수술하며 각종, 하루에 11번의 약을 먹어요. 각기 다른 종류의 11번의 약을 먹으면서 버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정말 생각해보면 정말 몸뚱아리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특히 아시아 이쪽 지역에 다니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고.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애예요. 어렸을 때부터 다리도 이제 장애를 입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평생 암을 달고 살아요. 평생 암. 어떻게 평생 암을 달고 살지? 평생 암을 달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신장 이식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당뇨에다가 하여튼, 그리고 이 한쪽 눈은 또 장애예요.
왜냐하면 화상을 입었어요. 이제 뜨거운 거 떨어져가지고 화상을 입어서 그렇게 하는데 참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겨요. 자기가 화상을 입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는 안 나오더래. 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유, 다리 부러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 화상으로 눈에 장애를 입었는데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얘기는 안 나오더래요. 근데 장애를 입고 살면서 장애를 입었음에도 다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고. 의미 없는 고난은 없더라는 거예요. 마르바돈.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내가 치료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낫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치유 속으로 두려움 없이 들어가게 하실 때 다른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른 건강의 기쁨을 주시고 다른 차원의 건강의 기쁨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막 죽어가실 때 진짜 아니 우리들 생각으로 그때 그 밑에 있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뛰어내려와 봐라. 근데 예수님도 그러실지도 몰라요. 이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저것들을 한번 싹 쓸어버려? 근데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러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해서 그 길에 기꺼이 들어가셨잖아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치유 가운데 들어가면서 지금 내가 이게 창대 여기가 부러진 게 안 낫고 아니면 내 고통받는 게 없어지지 않는다 치더라도 우리는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라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그래서 치료도 있지만 치유가 되게 하시는, 상한 마음도 고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서 치유하십니다. 이 자리에서도 치유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여러분 인생에 지금 내 아픈 현재 아니면 여러분 나가서 이제 일터로 가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 현장에 여러분 치유의 강물,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그렇게 흘러가게 하시는데 아예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 그런 마음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안 보여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면서 통로만 되어주는 거예요. 발걸음이 거기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을 진짜로 경험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게 하시는 그 마음과 다 연결되고 또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네.